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갈등할 때가 참 많죠. 특히 불합리한 일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불의가 세상에 판을 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판을 치게 그냥 놔두실까?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이런 어려움이 계속 나에게 끊어지지 않고, 왜 불의한 자들은 잘 되고 왜 나는 더 자꾸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 같은 이도 참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갈등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시편을 우리가 보면 대부분 다윗의 갈등이 거기서 있어요. 그렇게 공의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자기가 애를 쓰는데 근데 자기에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사울왕에게 그가 10년을 넘게 도망자가 돼서 쫓겨다닐 때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계속 말씀으로 비춰봐도 자기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 꼼짝 못하고 그 모멸을 당할 때도 어린 나이에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자기는 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산 것밖에 없는데, 그 삶의 결과가, 그렇게 한 결과가 자기에게 엄청난 고난으로 다가왔을 때, 그러면서 그런 개처럼 쫓겨다니면서 그 고통을 받을 때 그는 이 시편에 기록한 그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이 갈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시편 42편 3절 같은 데 보면요, 사람들이 항상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네가 그 꼴이 뭐냐, 그리고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같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왜 그냥 놔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참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잘못하는 자들 그때 즉시 징계해서 그냥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준다면요, 깜짝 놀라서 우리는 그냥 죄를 짓다 말고도 돌아서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회개도 하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일이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야합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짝하며 살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이런 갈등 없고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갈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갈등이 있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정말 말세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올곧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우리가 바로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고요. 모든 신자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경험을 다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갈등이 있는 분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떤 악인이라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자리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어떤 죄악이 관용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어떤 악인이 별짓을 악한 짓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주님은 그를 기다리신다고요.
심판하지 않고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다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잖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갈갈이 찢기시고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주신 것은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주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 시대는요, 구원의 때는요, 이때는 구원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역으로 이용해요. 참 우리는 죄를 지면서요, 아주 두려운 줄 몰라요. 죄를 지면서도 아주 담대해요. 왜 담대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이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돌아오길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때가 끝나는 날이 온다고요. 4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심판의 때가 마지막 날로 유보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죄악을 지면서도요, 담대한 거예요. 지금 즉시 우리가 잘못하면 즉시 하나님이 잘못된 증거를 보여주고 우리를 강하게 다스리고 징벌 하시고, 그런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서 정말 되돌이키고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할 텐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심판을 하나님은, 주님은 마지막 날로 유보시켜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로 미뤄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이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예요. 근데 누가 이걸 살아가?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살아가냐고. 하루하루 그냥 다급하게 세상 일에 쫓겨서 그저 오늘 하루에 안주하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저 여기에 묶여서 살고,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오하다가 죽음의 무턱에 딱 서는 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지혜로운 성도는요, 그래서 오늘에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날로 모든 심판이 다 유보되어 있어요. 모든 심판이 그날로 다 미뤄진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라도 피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주님은 크게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 사랑과 공의는요, 반대되는 성품이에요. 사랑은 용서고 공의는요, 심판이에요. 사랑은 잘못한 것도 다 끌어안고 용서하시는 게 이게 사랑의 성품이고, 공의는요, 조그만 어그러진 거, 조그만 죄라도 그걸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해야 되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두 가지는 정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지 공의의 하나님은 제쳐놔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를 끝에다 밀어놨기 때문에 그래. 이게 하나님은 사랑을 항상 앞에 두고 공의를 뒤에다 밀어놨어.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고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공의는요, 자기 아들, 자기 한 번째 되는 아들이라도 죽이시는 공의라고. 이게 자기 한 번째 되는 아들,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 앞에 나왔을 때 그를 죽여야만 하는 게, 그를 심판해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여러분 피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자기 아들도 피하지 못한 거라고요. 자기 아들이 흠이 없죠, 점이 없죠, 거룩하죠, 온전하죠. 또 자기 아들은 죽을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니죠. 자기 한 번째 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런데도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가차없이 그를 죽이셔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공의를 누가 피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앞에 있고 공의가 뒤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공의를 앞에 세우면요, 살자가 누가 있냐고. 살자가 누가 있냐고. 심판을 앞에다 놓으면 누가 살자가 있냐고. 하나님은 심판은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앞에 사랑을 먼저 놓으셨어. 할렐루야. 그 사랑의 때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사랑의 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한다고요.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 난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어떤 악인이라도 돌아오길 바라신다. 근데 이걸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잖아. 거꾸로 이용한다니까. 하나님의 정말 오래 참으시고 공의를 뒤로 미루더니 이걸 우리가 역으로 이용한다니까. 이걸 이용하면 큰일 난데 이용해요.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잘못해도 벼락 같은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거라고요. 이게 안 떨어지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앞에서 담대하냐고. 죄를 범하면서 담대하다니까. 여러분, 제발 작은 죄라도 그냥 홀이라도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이 48절에서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때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 마지막 날에 그게 나에게 심판으로 공의로 작용한다. 마지막 날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한 것이 마지막 날에 그게 나를 심판하는 그대로 이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걸 누가 두렵다고 생각하느냐고. 말씀대로 안 살고도 아주 태어나고요, 담대하고요,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망하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그 올무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올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은 나에게 안 와, 이게. 왜? 지금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때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무한정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걸 이용하지 마세요. 이걸 이용하면 망한다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걸 이용하며 사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덫에 얼마나 많이 빠져서 살아가는지 아세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너무 많이 주님의 선하심, 지금 구원의 때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정말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회개 자리로 오기를 정말 주님은 갈망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나가고 거꾸로 나가잖아. 죄를 지면서도 담대하네, 아무 일도 없네. 악인들이 다윗에게 말한 게 그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같이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놔두냐? 대번에 심판해버리지.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너를 그냥 고난 가운데 버려두냐? 우리가 너를 마음대로 다루도록 그냥 놔두냐? 보세요.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렇게 역으로 이용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요.
물론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언약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끝까지 기다려줘요. 이 땅에서 끝까지 기다려요. 그들이 어떤 악을 저질러도 그냥 두고 보세요. 개입하지 않으세요. 개입하지 않아. 그러나 기억하세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잘못하면요, 그냥 놔두질 않아. 개입하세요. 심판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징계로 개입하세요.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달라요. 징계는 그 매를 때릴 때 목적이 깨닫고 돌이키라고 때리는 매요. 심판은요, 심판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고 그대로 멸망의 자리로 내모는 게 심판이에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답에 서기까지는 우리에게 심판은 마지막 끝날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물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주님은 심판으로 개입하지 않지만 징계로는 개입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징계 없는 자가 어떻게 친아들이 되냐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 잘못하는 거를 한두 번 참아주시겠죠. 그러나 계속 잘못하는데도 그냥 그걸 두고 보는 부모는 없어요. 만일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 그건 계모나 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친아들이 아니니까 놔두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든 망하는 길로 가든 그냥 놔두는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이라면 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그냥 가만히 눈 뜨고 볼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요, 반드시 심판으로는 개입하지 않지만 징계로는 개입하세요. 매를 때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를 때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서 고통스럽게 하거나, 어떤 때는 또 우리 환경을 어렵게 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매를 때리거나, 또 어떤 때는 물질로 돈의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또 돈으로 우리를 또 고통스럽게 하거나, 어떤 때는 또 이제 우리 몸을 건강을 쳐서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거나, 아주 다양합니다. 주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징계하실 때는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라고 때리는 매예요. 그래서 이걸 징계라고, 사랑의 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죄의 길로 가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스리고 있고 죄와 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데도 내가 거듭나서 그렇게 죄와 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막 어긋난 길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건 거듭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냥 놔둔다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그리고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사셔서 아들 삼아준 우리는, 양자 삼아준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개입하신다고요. 예, 징계매를 때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어긋난 길로 가고 있고 말씀과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고 죄와 짝하고 있고,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진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100%가 그래요. 100%가 그렇다고. 거듭났으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반드시 안에 개입해요. 잘못됐다고 한 사인을 준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잘못됐다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계속 하잖아요. 계속 가면 이거 나중에 가다 보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해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유지가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자유의지예요. 그 자유의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자유의지가 다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면 이제 우리 자유의지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자유의지를 내드릴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꾸 죄짓는 데 쓰고 계속해서 하나님 매를 때려서 사인을 줘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돌이키라 하고 주는데도 계속 어긋난 길로 가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놔두는 거야. 하나님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붙들고 쓰다 보면 그 양심에 화인을 맞게 돼요. 원수의 불도장을 맞게 된다고. 그럼 이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사인도 못 깨달아. 못 깨닫는다니까. 못 깨닫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주지도 않아. 원수에게 불도장을 맞은 사람에게는 사인도 안 줘요. 그 영혼은 끝난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때마다 우리가 어디서 잘못된가를 빨리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서 빨리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신자들이 회개를 아주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시작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하는 건요, 자, 이런 게 회개예요. 우리가 10년 전에 잘못했어. 10년 전에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흘렀어. 그럼 이 10년이 지난 이때 돌아보니까 10년 전에 내가 이 잘못한 게 성령이 기억나게 해서 깨닫고 보니까 잘못한 게 10년 전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 자리까지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여러분, 중간에 고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고를 놔놓고는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회개를 하냐고. 처음의 자리까지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라고. 여러분,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 다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회개라고. 이런 회개를 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참 힘들다. 회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래서 회개하려고 생각하기 이전에 죄를 먼저 짓지 않으려고 해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어렵기 때문에. 회개는 하기도 어렵고 놓치기도 쉬워요. 네, 여러분, 원수마귀는 죄를 짓는 순간 어둠의 영이 저 원수마귀는 죄를 순식간에 삽시간에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특히 작은 죄들. 큰 죄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각이 있지만 작은 죄는요, 짓는 순간 원수마귀가 어둠에 탁 감춰놔버리면 죄인지도 몰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얼마나 회개가 어려운지 모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신다면요, 고난이 오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내가 사생자가 아니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징계하셔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매를 때리시는구나. 깨달으십시오. 즉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징계 하나님이 때린 매에 둔하면요, 나중에 끝에 가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돼버려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돌이킬 기회도 거의 없어요. 못 돌이킵니다. 이거는요, 거의가 10중 8구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까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가 지금 구원의 때, 이때는 다 주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돌아오길 바라고, 그 어떤 악인이라도 망하는 자리 내려가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시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때에 무엇을 애쓰며 살아가야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 너무도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 내 대신, 그분이 지옥 가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고 이 구원의 때에 이 구원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원수 마귀는 이 구원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리는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데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주님이 피 흘려서 이렇게 값주고 사주신 구원을 이거를 또 무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때 해야 될 일은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개라도 잘못하면 그 한 개라도 잘못한 게 마지막 날 그날에 주의 말씀 그대로 하지 않은 것이 나를 심판할 심판의 절대적인 올무인데,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구원의 때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이 구원의 내 영혼의 구원을 지키려고 힘을 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내 영혼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마귀의 종이 또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철저히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살 자가 없어요. 죄를 짓고 살 자가 없다니까.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리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내 영혼의 주님이 피 흘려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 내 영혼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사시는 거예요. 여기에 전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 된다. 또 하나 여러분, 내 영혼의 구원을 지켰다면 이제 또 우리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이걸 열망하시니까.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이 구원의 때에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길 원하신다고요. 그 피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에게 흘러가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게 주님의 열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는 내 영혼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주신 내 영혼을 내 영혼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죄를 짝하지 않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도 헌신하셔야 된다고요. 왜? 주님이 그렇게 열망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때 한 사람도 그 어떤 악이라도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이걸 벌써 몇 개월 전서부터 계획해놓고 하려고 하느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엔 꼭 전도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이 오리오산맥의 이 전도로 이끌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갈망하십니다. 열망하십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먼저 구원해 놓은 것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값주고 피로 값주고 너를 구원했으니 내 영혼을 구원하면서 너를 통해 또 많은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길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거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자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너는 이 구원의 때에 내 영혼을 꼭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너만 구원받지 말고 너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11사도가 저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전도가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저들이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은 오직 단 한 개요. 전도한 일이었어요. 저들이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은 전도한 일이었다고. 아멘입니다. 전도하다가 죽잖아요. 11명이 다 전도하다 죽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셨으면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심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고요. 바울이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언제 그가 전도했습니까? 그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여러분 그 생애는 오직 전도하는 생애로 바뀌잖아.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들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열한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전도한 일에 생명을 바친 거고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생애를 전도한 일에 올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 할 일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득불 할 일입니다. 이 말은요, 반드시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죽어도 해야 된다. 세 가지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뭐 때문에 전도를 그렇게 부득불 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죽어도 해야 된다. 말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화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는 지옥을 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구원의 때입니다.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어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주신 우리가 먼저 구원을 지켜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만 구원받는 이기적인 신앙 붙들지 마시고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주님이 열망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구원의 때 주님은 이걸 우리를 통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라니까. 주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잖아. 그분은 단 한 개도 이기적인 구석이 없어요. 그분은 다 이타적이에요. 다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요, 이거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잖아. 너희도 네 생명을 죽이기까지,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라고요. 그래서 새 계명은 전도로 거슬러 사랑의 최고봉은 전도예요. 여러분,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전도하지 않잖아. 내 식구도 못 전도하잖아.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지금 신앙과 상관없는 자리에 내려가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 눈 뜨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 영혼이 지금 여러분 주님 마음과 얼마나 반대되고 앉아있냐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너희는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도예요. 전도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합니까? 내 가족을, 정말 지옥 가는 내 가족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요, 첫날 백날 예배당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행하심과 내 행하심이 같아야 된다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주님의 뜻과 상관없잖아. 우리는 주님의 뜻은 지금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그 어떤 악인이라도 지금 구원하길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왜 벌써 심판주로 임하지 않고 기다리냐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생각하기를
주님은 더디 오신다. 아니, 주님은 안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심판의 날을 유보시켜 놓고 계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긴 알아요. 근데 주님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해서 악인이라도 돌아오길 기다려서 주님은 자꾸 심판의 날 뒤로 늦추고 계신데, 미련한 우리는 자꾸 이때 더 죄를 짓고 앉아있네. 더 죄를 쌓아놓고 앉아있네. 그러니 자꾸 진노의 수판을 쌓아가고 앉아있네. 그 마지막 날에 가서 그게 어떤 심판으로 나에게 작용할지도 알지 못하고 우린 이 주님의 선하심을 거꾸로 역으로 이용하고 앉아있네.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이 죽을 신앙을 붙든 신자들이 신앙이 아닌 걸 붙들고도 죽을 줄 모르고 이걸 붙들고도 이게 신앙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신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오산나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는 이 어둠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신앙이 아닌 건 모양이라도 버리자고요. 신앙이 아닌 걸 가지고 신앙인 척 하지 말자 이 말이야. 얼마나 여기 속아 있는지 몰라. 그럴듯하고 아주 포장된 말에 속아서 신앙이 아닌 걸 붙들고 속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 엄청난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알량한 우리 생각은 아주 그냥 이거 파괴시키셔야 돼요. 이놈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지 몰라요.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본 그 나만이 그러잖아요. 나만이 내 생각에는 제 생각이 뭐라고. 일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만이 누굽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속국 삼다시피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던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2인자입니다. 그럼 대단한 자가 왔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오셨냐고 큰 절을 하고, 그리고 그 문둥병이 걸린 그 상처에다가 대고 손을 대고 안수해서 기도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제 생각인데 방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면서 떠나잖아.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망할 생각인데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마지막 날에 껄껄할지 모른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생각을 버리자고요. 썩어질 생각이 이걸 가지고 신앙인증 그 마냥 착각하고 앉아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 붙드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 이따 낮 예배 때도요, 오후 예배 때도 제가 그 말씀 전할 거예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천국까지 않을 신앙이면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뭐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아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돼서 뭐 하시려고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이 땅에서 잘 돼서 뭐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신앙은 천국 가기 위해서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천국 가야 될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지옥 가면 아무 쓸데기도 없어. 그런 신앙은 쓸모가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 분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육신의 때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잠시 잠깐의 때인데 저 영혼의 때, 영원한 저 영혼의 때가 잘 돼야 된다고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신앙을 붙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때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의 때 그때 가서 영광을 보려니까 육신의 때는 여러분 고달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육신의 때 여러분 쉬고 편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육신의 때 편하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땅에서 누린 자가 저기 가서 받을 상급이 뭐가 있냐고요. 예?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땅의 걸 우리는 자꾸 더 가지려고 쌓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주님은 거꾸로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고. 제발 여러분 세상 거 거기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오직 주님께만 여러분 마음을 내드리세요.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는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신다. 그 어떤 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안임한다고 악인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갈등하지 마시고, 죄를 지면서도 죄가 두려운 줄 모르고 큰 담으로 죄와 짝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 유보가 돼 있어. 지금 잘못한 건 거기 가서 피할 자가 없어.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때를 사랑한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정말 구원을 지키면서 사십시다. 구원을 지키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지키면서 사시고, 또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주님이 지금도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변에 있는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거라고요.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천국 들어갈 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 전도하지 않고 천국 갈 자가 없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근데도 우리가 전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자고요. 제발 주일날 덜렁덜렁 여러분만 나오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려 있잖아 지금. 응? 얼마나 많아. 여러분 어쩌자고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을 부르고 하냐고. 이기적인 놈은 마귀 새끼인데, 마귀 새끼는 이기적인 놈 아니에요. 주님은 이타적인 분이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 새끼 닮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 닮아야 되지. 이타적인 주님을 닮아야 되지. 맨날 이기적인 신앙 붙들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돼. 여러분 나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못 간다니까. 잘 기억하세요. 정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기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생명을 왜 내주셨는가를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일이고 전도해야 되는 일이구나. 내 영혼의 구원을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요. 또 한 주간 나가서 어떻든 우리가 입을 벌려서 전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지키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죄로부터 지키시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시고요.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영혼도 책임 못 져요. 내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다른 영혼을 책임져.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먼저 지키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의 마음, 구원하기를,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 지금 구원의 때에 기다려주신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가 어떻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입을 벌립시다. 전도 입을 벌리다가 돌아오시자고요.